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젊은 비전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절의 9절 때문에 모든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네, 사실이죠. 말 하나였다. 사실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평지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미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10장에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10장의 세 아들의 족보마다요, 계보를 설명할 때마다 이런 말로 끝납니다. 10장 5절인데요. 야벳의 후손의 족보 마무리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야벳의 자손은요 바닷가 쪽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함의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20절 보면은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족속대로. 그러니까 셈 야벳 말고 함의 족속이죠. 함의 족속대로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자기들이 세운 나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대로 구분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셈도 마찬가지죠. 10장 31절인데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네. 족속과 지방과 언어와 나라대로 다 구분되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 중에서 어느 한 족속을 말하는 건데 누구일까요? 어제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시날 지방에 자리 잡았었던 족속, 바로 함 족속입니다. 자, 우리 10장의 10절을 읽어볼게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그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함의 후손인 8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네, 바로 니무롯입니다. 우리 어제도 함께 나눴잖아요. 큰 용사, 즉 이제 제국을 세웠었고 사람들을 사냥하던 그 니무롯이 자리 잡은 곳이 시날 땅 바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장 2절에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땅에 자리 잡았다 할 때 그들이라는 것은요. 함의 후손 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니무롯의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함의 후손, 니무롯의 족속들, 이 말하는 것, 이게 이들의 족보가 구분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족보 이후에 두 번째로 구분된 거냐면요. 가인과 셋의 족보를 주님께서 구별하셨죠.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부터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셋의 족보는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의 족보인 것이고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의 말씀 반대편으로 가면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족보였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노아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족속들과 민족들과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한 번 더 족보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에서부터 비롯되었었던 그 하나님 말씀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함의 후손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셈과 야벳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바벨을 쌓은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가인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반대편의 선자들, 함의 후손 니므롯의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탑을 쌓고자 한 목적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말씀 반대편에 가고자 하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예, 우리 이름을 내다. 그 하늘 꼭대기에 탑이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 하늘이 누가 거하시는 곳입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참 많이 하늘에 계신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쌓은 탑으로 하늘에 닿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거기 하늘에 닿았을 때 뭐 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서 그 하늘에 왔습니다. 경배하거나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에게까지 가서 우리 이름을 내세우자. 즉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었던 욕망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뱀이 이렇게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었잖아요.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네, 이것은 바로 그 뿌리가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뱀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선과 경계를 넘어가고자 하는 죄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 끝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11장 1절에서 9절 이 사이에 이 본문에서요 3번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4절 후반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 그리고 이들이 원했던 것, 그것은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사는 것이었다는 거죠. 온 지면에 흩어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들이 계보를 쭉 따라가 보면 가인, 그리고 그 위에는 결국 사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던, 사람을 죽였던, 형제를 죽였던 가인에게 주신 형벌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온 땅을 유리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생각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흩어짐을 면하자. 온 땅을 유리하며 사는 그 인생을 청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성을 쌓고 정착하였었잖아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정, 정착할 수 있는 땅, 흩어짐을 면하는 것.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과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의 안정을 자기들이 지금 최고의 가치이며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왜곡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진리, 그 왜곡된 진리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래서 성공했을까요?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죠. 이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나아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이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있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통일하여서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마음이라는 것이 악할 뿐이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꿰뚫어보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놓은 자들을 어떻게 어떤 구심점으로 다시 주님이 모이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모여봤자 결국 하는 성취와 업적이라는 것은 바벨탑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심점이 되시는 분, 우리의 뭉치는 핵심이 되시는 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나의 생각과 뜻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 그러면 바벨탑처럼 모여봤자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두려워했었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 이 목표조차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마무리는요, 8절과 9절에 2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온 지면에 흩어짐이라는 표현이 3번이 반복되는데, 한 번은 이들의 마음의 소망이었고 2번은 주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모여봤자 결국에는 흩어질 뿐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흩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고 통일되고 화평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주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겸손함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화평하며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으로 핵심되어서 모이는 주님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 되는 주의 백성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세요, 여러분.